저희가 본문은 9절부터 15절까지 읽었지만 19장 거의 전체적인 말씀들을 함께 간략하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고요. 압살롬이 반역을 했지만 그의 반역은 실패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자랑하고 영광스럽게 여겼던 머리카락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사이에 요압이 와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압살롬의 반역은 그의 처참하고 비참한 죽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리게 돼요. 다윗이 그 자리에서 오늘 그 1절을 보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승리를 했습니다. 보통 승리하면 어때요? 기뻐하죠. 잔치를 벌이죠. 먹고 마시면서 그동안의 또 수고와 공로를 치하하죠.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너무 슬퍼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그 3절에 보면은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 승리한 군사들이 성으로 돌아갈 때 개선 장군이 되어서 화려하게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으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패잔병처럼 숨죽이면서 몰래 조용히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냐? 4절에 보면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막 그러면서 계속해서 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긴 이겼는데 영 뒷맛이 개운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왕이 저렇게 슬퍼하고 있으니 그렇다고 즐거워할 수도 없고, 이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왕이 그러고 있는 바람에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지금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지금 목숨 걸었거든요. 훨씬 더 많은 대군과 싸웠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치열하게 싸웠고 이기고 승리했으니 그 기쁨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완전히 패잔병처럼 그렇게 들어가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요압이 여론을 다 조사를 해봅니다. 해보니까 분위기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목숨 걸고 싸웠는데 우리에게 대우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 부정적인 여론들이 쫙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다윗에게 가서 했던 얘기들이 오늘 여기 보면 뒤에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왕을 위해서 싸운 우리 군사들 소위 요즘 거룩한 말로 쪽팔리게 하지 마십시오.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왕이 할 모습입니까? 그러면서 요압이 지금 다윗에게 가서 직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던 이 모든 것, 이제 압살롬을 생각하지도 말고 그리워하지도 말고, 그리고 격려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 군사들 격려해 주지 않으면 다시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론이 아주 심상치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다윗은요 뭘 해야 되냐면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로서는 자식을 잃은 것에 가슴이 아파서 울고 있지만, 또 다른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땐 왕이 그렇게 하는 행동 때문에 자기들도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가 선택이 돼야 됩니다. 참 그런 그 역할들,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집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 직장에서 아니면 사업장에서 자기의 맡은 역할들,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우리는 각자의 직분에 맞는 그러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때로는 이렇게 마음에 지치고 아픔이 있고 또 환경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그 사명이나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기 참 어려울 때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우스갯소리긴 한데 옛날에 한번 읽었는데요. 어느 날 아침에 어머니와 아들이 집에서 주일 아침에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오늘 제가 교회에 가기 싫습니다. 예배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막 설득합니다. 아들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아니냐. 그래도 주일에 예배는 지켜야지. 교회를 가자.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누구도 보기 싫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막 하면서 이것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고 이유를 막 대는 겁니다. 그런데 다 들어보니까 일리는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아, 그거 다 이해한다. 너 지금 그렇게 그동안 힘들었지? 그런데 어떡하냐? 네가 안 가면은 어떡한다니? 그러면서 네가 결정적으로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네가 안 가면 교회는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냐? 너는 꼭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들이 설득당해서 교회를 갔다는 우스개 얘기가 있습니다. 공감되는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설교하는 입장에서, 아니면 여러분들 그 직분과 사명 감당하는 입장에서 때로는 집에 힘든 일이 있고 아니면 상황에 어려운 일이 있고 환경적으로 참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들이 있는데 여기 와서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 자리에서 그 내 자리를 지킨다는 것, 이게 결코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 그 주변에 바로 여기 미택교회만 해도 좋은 교회 사모님이 그 암 3기였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치료받고 있고, 제 친구 목사님도 비슷한 시기에 그냥 검사 받았는데 2년 만에 검사 받았더니 암 4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랬고, 부여에 있는 한 사모님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만나가지고 함께 이렇게 교육자 회의하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치료하면서 좋아져서 감사합니다. 또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유심하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모님이, 그러면 목사님이 목회에 전적으로 목회를 하는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다 같이 나와서 기쁨으로, 그러니까 잘 준비하고 잘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랑 비슷한 또래의 그 목사님이 1년 사이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 되게 의지하고, 그리고 힘들 때마다 부모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위로받고 이렇게 늘 했던 관계였는데, 부모님이 1년 사이에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게 완전히 그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그 성도들한테요, 우리끼리 좀 죄송한데 한 1년 반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지금 정신 차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이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성도분들이 목사님과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다려주면서 함께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뉴질랜드로 갔어요. 거기에 가서 목회를 계속해서, 거기도 한인 교회들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주 건강하게 잘하고 있어요. 왜 뉴질랜드를 가냐 그랬더니, 이제 부모님도 안 계신데 예전부터 마음에 품었던 그러한 비전들을 여기에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가려고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좀 품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그 왕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요압이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왕이시요, 지금 분위기가 이런데 왕이 아버지로서는 슬픈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왕으로서의 그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왕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동체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를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이
다윗이요 그 얘기 딱 듣고 정신 차렸어요. 아, 맞아. 내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 나를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워준 내 부하들, 이 부하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힘을 내야지. 그렇게 하면서 이 다윗이 8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8절에 보면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뭐냐면 이제 성문 앞에 있다는 것은 백성들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 공식적으로 그 사명 직분을 감당하겠다라고 딱 하니까 그동안에 좋아하지도 못하고 전쟁 이겨놓고 눈치 보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던 이 부하들이 다 왕 앞으로 오는 거예요. 왕이 무슨 얘기를 하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건가 기대하면서 나오면서 이 공동체가 회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 그 다음부터 이렇게 정리가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그래요.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아픈 영혼들이 있어요. 때로는요, 그럴 때는 책망보다 교훈보다는 기다림과 위로가 약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이 당장 지금은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기다려주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함께 울어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가게 된다면 한 영혼이 살기도 하고 공동체가 나중에 보면 더 단단하게 세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매정하게 그것을 끊어버리면 그냥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게 정말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스러운 상황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부임하고 나서 교육자가 이제 그때는 이제 전임은 3명이었어요. 전임 목사는 3명이었는데 제 옆에 계신 분이 보니까 맨날 아파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막 이렇게 찌질해요, 목사님이. 근데 좀 뭐라고 할까요? 사람은 너무 좋은데 약간 궁상 맞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아픔이었냐면 바로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그 교회는요, 우리 교단에서도 그 3S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부목사로도 가지 말라, 이렇게 아주 다 소문이 날 정도로 목사님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주 그냥 막 진짜 이런 거 막 서류 부목사들 집어 던지고 조인트 까고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회의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달달 볶는지, 그렇게 하면서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얼마나 막 그렇게 해버렸던지 이 목사님들이요 야밤에 도망쳐요. 새벽 밤에 짐 싸가지고 이사 가요. 진짜로 교회에다 얘기도 안 하고. 저랑 한 15분 거리에 있는 교회라서 그거를 가끔 봐요. 오늘은 누가 없어졌어 뭐 이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거기에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전도 행사를 한다고 얼마나 막 닥달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다가 전도 행사를 하는 그날 이분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쓰러졌는데 보니까 병원인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거기에서 치료를 받고 입원하고 한참 있다가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와서 보니까 이미 당회에서 목사님 사임 처리가 된 거예요. 책상에 모든 게 다 치워져 있고 책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일하고 와서 보니까 이제 요즘으로 얘기하면 직장에서 잘린 거죠. 김용기 집사님 요즘 직장 이런 직장 있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하다가 응급실 실려갔는데 갔다 와보니까 이미 잘려 있어요. 사임 처리된 거예요. 근데 집도 없죠. 갈 데 없어서 부모님 집에 가서 부인하고 아기들하고 이렇게 있다가 나 이제 목회 안 하겠다. 너무 상처받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집에 있는데 그때 이제 부산에 있던 예전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던 임소국 목사님이 전화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여기 와라. 내가 같이 이렇게 해줄게. 그렇게 해서 이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궁상 맞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유는 있었더라고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그게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늘 찌질하게 그렇게 살기는 했는데 교회에서 얼마나 목사님이 뒤에까지 이렇게 배려해 주셨냐면 그 십몇억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하나 이렇게 교회가 경매로 나갈 것을 이 교회에서 구입을 해서 목사님 그 교회 담임으로 보내가지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울산에서 지금 목회를 아주 잘하고 계셔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만약에 거기서 누군가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만져주지 않았으면 지금 그분이요 딴 데서 아마 다른 일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이렇게 쭉 인도해 가시는 과정들을 보면서 야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저희 부교육자들 출신들이 그렇게 늘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너무 세심하게 지나간 부교육자들도 다 생각하면서 섬겨주고 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요압이 지금 그런 그 역할을 오늘 잘 감당했어요. 왕이시여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바로 서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물론 나쁜 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 요거 하나만은 잘했어요. 왕이 정신 차리고 나서 그리고 뒤에 이제 오늘 읽었던 9절에서 15절 말씀이 뭐냐면 이제 압살롬은 죽었으니까 다시 다윗이 왕의 자리로 복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복귀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과 권력자들이 다 모아서 다윗 왕을 폐위시키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왕으로 세운 상태였는데 왕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돌아오려면 왕으로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불러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들끼리 갑론을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가 다윗에게 들리니까 다윗이 그들 다 배신한 놈들이잖아요. 지금 옛날에 내가 그렇게 잘 먹여주고 챙겨줬던 것들이 다 전부 다 배신해서 그러고 있는데 손을 누가 내미냐면 다윗이 먼저 내밀어요. 그래서 그 11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1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해요. 그러면서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쭉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유다에게 왜 먼저 얘기하냐면 다윗이 유다 지파예요. 근데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다윗을 폐위시키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이거 어떡하냐 이러고 있으니까 다윗이 먼저 제사장 둘을 보내서 너희들 어쩔 수 없이 압살롬에게 붙어서 한 거라고 내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 이런 식으로. 니들이 다 그렇게 하고 싶었겠냐? 근데 압살롬이 워낙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겠지. 그러니까 내가 제일 먼저 그 이스라엘로 들어가는데 우리 유다 지파가 너희들이 먼저 나를 환영해 주지 않으면 소위 나도 쪽팔리지 않냐. 그러니까 니들이 먼저 나를 좀 초대해. 딱 그렇게 다윗이 먼저 딱 화해 제스처를 보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좋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모셔오게 되고요.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아마사라는 사람에게 하는데 아마사가 누구냐면 압살롬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구테타 세력의 최고 군사 권력자입니다. 그러면 이런 놈 어떻게 됩니까? 죽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네가 요압 다음으로 군대 장관 되라.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있으니까 요압으로 그러니까 너는 참모총장 해. 그러면서 지금 그를 딱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딱 해주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다윗에게는요 상당한 정치적인 계산도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 유다 지파가 나를 배신했는데 내가 그냥 이들을 허물을 갖다가 정죄하고 다 죽이게 되면 제2의 제3의 압살롬이 나오지 말라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유다 지파를 싹 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앞서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마사야, 너 회개하고 그리고 내 편에 붙어. 그러면 내가 너를 포용하고 너는 내가 군대 장관으로 세워줄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요, 아마사는 이 요압에게 암살당합니다. 하여튼 이 요압은요 맨날 죽이는 데는 앞장섭니다. 하여튼 자기 근처에 오기만 하면 다 죽입니다. 근데 아마사도 죽이긴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분위기를 싹 만들어서 15절 보시겠어요?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이렇게 해서 왕이 돌아와서 요단 강에 섰고요, 유다 족속이 왕을 맞는데 길갈,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끝나고 들어와서 진을 쳤던 곳, 그리고 사울 왕이 처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요 자리에 지금 다시 왕을 맞이하러 그곳에 선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 자리가 있죠. 이때 다윗이 이 마음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시편을 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다 읽으면은 시간 좀 걸리니까 5절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고 고백하죠. 7절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이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이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말년에 아들의 반역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요 내용과 함께, 그래서 여기 시편 116편에다가 볼펜 있으시면 사무엘하 19장 이렇게 딱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읽으실 때 이런 배경에서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다시 황궁하는 과정에서 다시 예루살렘 못 들어갈 줄 알고 여기서 죽을 줄 알았는데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그 마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기쁨을 주셔서 내가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그 뒤에 보면은요, 그 16절에서 이제 그 23절에 보면은 돌아갈 때, 왕궁으로 돌아갈 때 몇 사람을 만납니다. 첫 번째가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냥 막 다윗에게 온갖 쌍욕을 하면서 가는 길에 막 돌 집어 던지고 얼마나 이 다윗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다시 다윗이 돌아오는데 다윗 돌아오면 제일 먼저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사람들은요 계산이 빠릅니다. 그리고 행동도 빠릅니다. 그래가지고 얼른 사람들을 모았는데 그 베냐민 지파거든요. 사울의 지파예요. 사울 왕
그래서 네가 사울 왕을 죽이고 막 어쩌고 하면 엄청나게 욕했는데 이제 딱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모아가지고 1000명과 함께 시므이가 딱 오는 겁니다. 보통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왕이시여, 나 하나 죽이면 베냐민 지파가 통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봐주십시오. 납작 엎드려가지고 지금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그 21절 말씀 보시겠어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죽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다윗이 죽이라고 했을까요? 살리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사실 기름 부음 받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저주하면요 죽이라고 돼 있습니다. 죽여야 됩니다. 근데 다윗이 죽이지 마.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찢기고 갈라진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하나로 세워라. 그게 지금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받은 거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새가 죽여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근데 나중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 시므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죽거든요, 솔로몬에게. 근데 왜 여기서 오늘 살려줬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회복 통합을 위해서, 그래서 시므이를 살려준 겁니다. 정치적인 계산 같기도 한데요, 왜 그랬을까? 또 다음 한번 볼게요. 24절에서 30절 말씀까지는 다윗과 무비보셋은 그 요나단의 아들 절뚝발이었습니다. 다윗이 찾아가지고 그 잃어버린 요나단의 그 모든 재산 다시 다 물려주고 왕의 상에서 같이 먹게 했는데 다윗이 도망갈 때 무비보셋은 자기와 함께 할 줄 알았더니 안 온 거죠. 근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그 발음 잘해야 되는데 시바라는 놈이, 이 놈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놈이 그 왕을 사기친 거예요. 막 이 사울 왕의 왕권이 다시 회복된다고 좋아하면서 그러고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윗이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무비보셋에게 준 모든 재산 시바 네가 다 가져라 이랬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게 왕이 지금 거짓말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 시바라는 놈이 말도 음식도 다 갖다 줘서 그것 때문에 왕이 그때 기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얘도 잘해줘야 되는데 무비보셋도 잘해줘야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너네 둘이 있는 재산 반반 나눠서 살아. 그렇게 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쭉 하고요. 바르실레라는 사람도 도와준 사람인데 같이 가자 했더니 뭐 여차여차해서 그냥 자기 아들 딱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은요, 다윗이 지금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뭘 하냐면 딴 거 없어요. 하나가 돼야 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거기에 아까 같으면 압살롬 때문에 막 울고 그랬는데 지금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에게 사기친 놈들이나 자기에게 반역한 놈들, 군대 장관 죽이려고 했던 이 놈들 있죠, 전부 용서합니다. 그리고 전부 회복시킵니다. 그러면서 쭉 갑니다. 근데 여기에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는데, 아까 116편을 왜 읽었냐면요, 이러한 모든 상황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땐 정치적이고 계산적인 것 같은데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것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품어서 가요. 이게 믿는 자의 삶이구나. 때로는 다윗도 연약해서 넘어지고 계산적이고 정치적인 것 같고 이렇게 다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의 모든 삶을 보면 그의 마음의 모든 결정이나 행하는 것, 그 순간순간의 모든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고 입술이 열려 있고 삶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삶에서 보면은 우리는요, 많은 결정도 또 많은 선택도 해야 됩니다. 많은 상황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상황에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바라면서 나아가는 그 삶,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희년의 사업들이 그렇게 되어져 왔고요. 또 앞으로 뒤에도 그렇게 이제는 진행이 되어질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마음에, 설교 약간 길어졌지만 마음에 무거운 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교인 수양회예요. 1박 2일 하고 싶었고 2박 3일 하고 싶었고 증도 가고 싶었는데 그게 또 안 되고, 또 여기 1박 2일 가려고 기도원 알아봤다가 우리 성도분들하고 쭉 얘기했는데 다 거의 많은 분들이 하루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 하루로 하자. 근데 제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첫 술에 배부르지 말자. 이제 그냥 기도하면서 제가 속으로 삭힌 거예요. 첫 술에 배부르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새벽에도 이걸 갖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어린이 연합 성경학교가 있고 그 다음 주에 학생들 청년들 수련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연합성회가 있어요. 사실 저는 연합성회보다 우리 수양회 때 정말 우리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가 되고 정말 은사가 개발되고 뭔가 막 이렇게 되기를 사실 올 초부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 날아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연합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저거는 우리 교회 부흥회다. 내 부흥회다. 사실 저는 이제 교회음악부 부장이라서 모든 예배 이제 찬양을 섬기면서 지금도 계속 준비하고 목사님들 연습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건 우리 교회 부흥회로 가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함께 참여해서 은혜 받고, 그래서 어린이 연합 성경학교 학생 청년 수련회 그리고 연합 성회까지 하면은 다 아주 온 교인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땀 흘렸겠어요. 그래서 8월 15일 우리 수양회는 성도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함께 교제하면서 나누는 시간으로 가지면 이것도 하나의 쭉 흐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조금 위로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마음속에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이 아니고 우리의 걸음이 아니라 행사나 프로그램들은 되지만 사실 행사나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무엇이 우리를 변화되냐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서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그 걸음들 앞으로의 남은 희년의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따라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난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매 순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례탕과 그리고 이 순교지 그리고 또한 앞으로 행사들 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성에 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내 계획대로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시간을 통해 오직 우리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